잠언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분노입니다. 폭력을 쓰고 욕설과 저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해치고 또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분노가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분노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게 선물 그리고 뇌물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도 재산이 적지 않으면서도 못 이기는 척 받고 야곱을 맞아 주었습니다.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나발 집 남자들을 다 죽인다 했는데 아비가일이 선물을 앞서 보내고 와서 절을 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좋고 힘이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선물들, 그 물질을 갖고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물도 역할은 같습니다. 똑같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분노에 대해서도 누그러뜨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선물과 다른 것은 이 뇌물은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의를 저버린 목적을 가진 재물입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냐면 품 안의 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소매 저분대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몸에 어디 이렇게 포개어진 옷이 이렇게 천이 포개어진 어딘가에 숨겨놨던 걸 끌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품속에 넣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줍니다. 물론 선물도 말할까요? 받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은밀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뇌물은 본래 은밀하고 또한 부정한 요구를 감추기 위해서 주는 선물 그리고 받은 사람이 이후에 행할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그 행위를 일으킬 만한 이유로서 작동한 것이 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악을 행하여 분을 누그러뜨리는 그러니까는 본래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분을 일으켰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공적으로 의를 행할 책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슬며시 준 것 때문에 봐주는 거겠죠. 재판장 같은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에 뇌물은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동시에 악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물과 뇌물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분노를 가라앉힐 정도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화평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는 거지만 뇌물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빌미로 주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 15절에 보면 패망이냐 즐거움이냐의 차이입니다. 15절 말씀은 그 자체로 항상 옳습니다. 의인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또 의인의 행위, 자기의 행위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니 즐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져서 괴로운데요. 원래는 경험과 상식에 대한 존중이 주어져야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먹는다. 이거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패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겪고 또 내가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보는 우리가 즐겁습니다. 또 악인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요즘에 지하철에서 이 젊은 애들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욕하는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못된 놈들을 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를 왜 찍고만 있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세상이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완력을 써서라도 말려야 되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은 사람한테 더 탓을 돌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의 몸에 손댔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은 사람한테 남의 손댔다고 탓했던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젊을 때 노인들한테 함부로 건방지했던 걔가 분명히 늙어요. 더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제 가난한 자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꼭 그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봐보세요. 50년 전, 40년, 30년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건방져지고 무례해지더니 지금 그분들이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태어난 애들, 이제 20대 초반 애들 얼마나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인가 봐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4절 15절은요 함께 봐도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선물과 뇌물 결과는 같을지라도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위력은 동등할 수 있어도 목적과 이어지는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도요 되기는 돼도 목적과 의도와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선물은 화평과 회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뇌물은 악을 덮고 부정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즐거움이 되고 뇌물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타인을 높이는 의로운 행위가 되지만 뇌물은 또 다른 악을 행할 준비가 되고 상대를 나의 수단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는 겁니다. 너 이거 먹고 내 말 들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물은 함께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뇌물은 같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선물은 죄인이 의를 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뇌물은 죄인이 더 큰 죄인이 되는 더 넓은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사망, 패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과 피를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림을 심히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의인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사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반대로 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분노의 이유가 됩니다.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써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건을 역사에서 지우고 성경의 진리를 삭제하고 빼버리고 왜곡하고자 합니다.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그 악인들은 자기 아비 사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